요한일서 이 마지막 설교는 요한일서 첫 번째 설교하고 맞물려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아는 것으로 시작했던 이 말씀은 하나님을 아는 것으로 이제 마무리 지으려고 해요.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알 수 있을까? 이 질문은 아마 오랜 세월 동안 수많은 사람들이 던져왔던 질문일 것 같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보이지 않으시잖아요. 우리의 이해와 경험을 넘어서시는 존재이다 보니 우리는 그분께 가까이 다가설 수도, 그분을 섣불리 이해하거나 판단할 수도 없는 그런 절대적이며 격차를 가지고 있는 존재라서 누구도 하나님을 안다라고 섣불리 말할 수 없는 점이 분명하죠. 그런데 우리가 결코 도달할 수 없을 것 같은 이 하나님, 근데 어떻게 알게 된다 하느냐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하나님을 알게 된다고 합니다. 이게 참 특별한 점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찾아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게 되는 거죠. 하나님이라는 어떤 절대적 다가설 수 없는 그 존재 앞에서 절망과 단절 그리고 적막밖에 없을 것 같은 하나님과의 그 큰 격차를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좁히신 겁니다. 왜 그러셨을까? 왜 찾아오셔서 자신을 알리셨을까?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는 건 어떤 지식적인 그 채워짐이 아니라 존재의 채워짐이라고 봐야 합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은. 그러니까 이런 느낌이에요. 오늘도 좀 덥긴 한데 그 한여름에 냉장고에서 시원한 물을 꺼내서 들이킬 때 우리 몸 안으로 그 시원한 물이 넘어가는 느낌이 다 들죠. 확 하고 한여름의 그 생수 같은 냉수 같은.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그 존재가 우리에게 와 닿는 것입니다. 어떤 지적인 땡 하는 만족 정도가 아니라 나의 존재에 흠뻑 젖어들게 되는 것과 같은 일이 일어나는 게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존재에 깊은 빈 곳을 완전히 채우시는 일을 합니다.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우리 안에서 이렇게 하나님으로 채워진 어떤 감격과 기쁨이라는 걸 사실 맛보고 계신가요? 이게 쉽사리 맛보긴 참 어려운 것 같죠. 우리의 일상은 그 기쁨에선 좀 먼 것 같잖아요. 뭐 예를 들면 우리의 일상이란 때로는 그저 해야만 하는 일들의 연속일 때가 많습니다. 밥 해야 되고 일해야 되고 공부해야 되고 옷 입어야 되고 옷 벗어야 되고 옷 빨아야 되고 설거지 해야 되고 청소해야 되고 머리카락 훔쳤는데 또 바닥에서 머리카락이 또 나고 뭐 언제까지 일해야 하는지도 모르고 먹고 살아야 하니까 하는 일들은 우리를 늘 바쁘게만 몰아세웁니다. 지겹고 진부한 그 반복, 무엇인가 끌려가는 듯한 우리의 일상, 언제 끝날지 모르는 그 의무들 속에서 우리는 종종 탈진합니다. 언제까지 일해야 돼? 하는 생각들 말이죠. 그죠? 그러나 찾아오신 하나님을 알게 될 때 우리에게선 우리의 그 탈진할 것 같은 뻔하고 지루한 삶이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게 됩니다. 마치 방에 커튼을 걷자 햇볕이 방 안으로 가득 들어와서 커튼이 쳐져 있던 방에서는 침침하고 희미해서 무엇인지 몰랐던 것들이 햇빛이 들어오면서 비로소 뚜렷하고 선명한 윤곽이 드러나며 이 방 안을 채우고 있던 것들을 확인하게 되듯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자기 자신을 알리신다고 할 때는 우리에게서 그런 화사해지는 듯한 일들이 일어난다는 뜻입니다. 예를 들면 단순히 좋기 때문에 시작했던 우리의 일들이 있을 겁니다. 뭐 요리도 있고 운동도 있고 책 읽기도 있죠. 그런데 그런 일들 속에 하나님의 선물이 담겨 있는 것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아, 하나님이 내 몸을 이렇게 만들어 주셨구나. 하나님 나의 성향과 기질을 이렇게 책을 읽으면서 이런 자극과 직관을 갖도록 설계해 놓으셨구나. 이런 음식을 만들면서 누군가에게 나눠주고 그걸 먹는 모습을 보며 행복해하는 이런 성품을 하나님이 내게 장착해 두셨구나 라고 하는 걸 알게 되며 하나님의 선물을 확인하는 기쁨과 만족이라는 걸 얻는다는 거죠. 악기를 연습하고 또 연습해 나가면서 점점 실력이 늘어가는 과정을 겪으며 하나님의 창조성과 섬세함을 발견하며 그 안에서 더 새롭고 더 새로운 자리로 이끌어 가시는 멋진 하나님을 확인하게 되는.
하나님이 나한테 이런 것들을 주셨구나라고 하는 예전엔 그냥 했던 것들이잖아요. 우리가 가족과 친구 또 이 교회의 한 공동체로 하나님이 우리를 묶으셔서 그저 그냥 동호회 같기도 하고 그냥 마지못해 묶여있는 그냥 짐 같은 가족이 아니라 친구가 아니라 예배를 드리며 서로를 섬기며 서로에게 삶의 이야기를 나누며 서로의 기도 제목을 공유하는 그리고 서로의 일상을 함께하게 되는 이런 일을 통해 하나님의 사랑이 멈춤 없이 넘쳐 흐르는 이 일들을 맛보게 하시는 대단할 게 하나 없고 나조차 나를 기대하지 않는 정말 평범하고 별 볼 일 없는 인생인 줄 알았는데 내 인생이라는 것이 갖는 무게와 가치를 비로소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비춰주시자 알게 됩니다. 하나님을 알게 되고 나를 알게 됩니다. 또 찾아오신 하나님을 통해 우리의 삶에 그런 깊이 있는 기쁨과 만족, 멈추지 않는 마치 퐁퐁퐁 솟아오르는 샘 같은 일들이 일어난다는 것을 기대하고 소망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자신을 알리시는 걸 바로 이런 모습으로 보인다는 겁니다. 이것이 사도 요한이 묘사한 그리스도인의 삶, 곧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끊임없이 자신을 알리시는 그 삶이라는 겁니다. 괜찮죠? 이 삶이 우리에게 주어진 게 얼마나 멋지고 놀라운 일입니까? 하지만 우린 그걸 충분히 누리지 못하고 사는 듯 보입니다. 누군가의 얘기가 아니라 우리 모두의 얘기인 것 같은데요. 우리는 감추어진 정원을 하나씩 갖고 삽니다. 그 정원 안에는 남과 비교하며 괴로워했던 순간들을 심어둡니다. 실수했던 과거, 이불킥을 해야만 하는 내가 왜 그랬을까 하는 그 일들을 심어둡니다. 우리가 부끄러워하는 약점들이 거기에 심겨져 있습니다. 이 정원의 이름은 그래서 부끄러워 감춘 것들로 심겨진 정원입니다. 이 정원은 그냥 무럭무럭 다 잘 자라요. 근데 정원이 울창해져 갈수록 이 정원에서 심겨져 있는 것들을 가지치게 하고 걷어내고 해야 되는데 우리는 뭘 하느냐면 울타리를 높게 칩니다. 그리고 그 울타리 주변을 이쁘게 꾸밉니다. 마치 그 안에 무엇이 있는지 예상조차 할 수 없게 만들도록. 그렇게 우리는 자랑할 게 없는 정원을 감추느라 긴장하며 애쓰며 살아가는 겁니다. 저는 어릴 때부터 맨발에 샌들을 신어본 적이 없습니다. 친구들과 해변에 놀러 간 적이 있었는데 제가 제 발을 자꾸 모래 속에 넣더라고요. 감추고 싶은 거죠. 어릴 때 다쳐서 하나 모자란 왼쪽 발가락을 감추고 싶어서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외부로 수련회 간다고 하면 며칠 전부터 막 스트레스가 이만저만이 아니었어요. 신발을 벗고 다녀야 하는 데가 아닐까? 씻을 때 어떡하지? 대학교 가서도 MT 간다고 하면 전 MT 가서 항상 양말 신고 다녔습니다. 샤워도 맨 마지막에 했었습니다. 보이고 싶지 않은 거죠. 누구도 내 발에 관심이 없어요. 그쵸? 누구도 신경 안 쓰는데 나만 그게 제일 부담되고 불편하고 감추고 싶은 것. 우리에게 다 그렇게 하나씩은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 삶의 기쁨이나 만족이라는 것보다는 그걸 어떻게든 감추고 살기 위해서 그리고 그게 감춰져 있는 울타리를 꾸미고 더 높이 세우는 데에만 우리의 삶의 많은 시간들을 할애하고 있는 거예요. 그걸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두 가지의 삶의 모습이 되는데 하나는 자격지심이고 또 하나는 완벽주의입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누군가와 자신을 비교합니다. 쟤는 갖고 있는데 나는 없어. 그렇기 때문에 더 잘해야 된다는 압박에 시달리거나 반대로 지쳐 포기하고 무기력해지기를 반복합니다. 어떻게든 숨기려 하고 완벽을 추구하는 일에만 매진하며 사는 것, 그것이 사는 건 줄 압니다. 나는 충분하지 않아. 나는 가치가 없어. 내 이 모습을 알게 된다면 사람들은 나에게 대해 실망할 거야. 이렇게 내 모습 그대로를 받아들이지 못한 채 내게 주어진 일상을 살아가면 그 어디에 만족이 있겠냐 이거예요. 어디에 기쁨이 있으며 솟아오르는 감격을 찾을 수가 있겠냐는 거예요. 두 세계를 갖고 사는데 말이죠. 평생 샌들 한번 신어보지 못한 것처럼. 그럼 이런 비교와 자책, 열등감, 자격지심, 완벽주의 이런 건 어떻게 생겨난 것일까? 상당히 원초적인 겁니다. 뭐냐면 인간의 마음에는 끝을 알 수 없는 그 빈 공간이 누구에게나 다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 빈 공간이 채워지지 않기 때문에 갖는 허기가 있는 겁니다. 굶주림이 있는 겁니다. 이 굶주림을 해결해 보고 싶어서 성취, 돈, 관계 이런 것들을 동원해서
그 공간을 채우려 하지만 그럴수록 채워지기는커녕 더 큰 공허와 허기만 일어날 뿐입니다. 그 빈 공간을 가장 잘못된 방식으로 채우려 할 때 어떤 일들이 일어나냐면 우리의 삶에서 사용해야 되는 수단이 목적이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삶의 목적은 수단이 됩니다. 주인이 종이 되고 그리고 종이 주인의 자리에 오르게 되는 일이 일어납니다. 노예의 삶을 살게 된다는 겁니다. 삶에서 찾아오는 긴장, 부담, 걱정, 불안, 두려움과 자격지심 같은 걸 잦아들게 하려고 그 빈 공간을 어떻게든 채워보려고 그 굶주림을 어떻게든 해결해 보려고 우리는 애쓰며 살아가는데 왜 거기에 기쁨이 없었냐면 그것들은 그 공간을 채우기에는 턱없이 모자란 것들이기 때문에 잠깐의 즐거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잠깐의 채워지는 듯한 만족이 있을 수 있습니다. 오히려 그런 만족과 즐거움이 우리로 그 자리를 떠나지 못하게 합니다. 족쇄가 됩니다. 그때 한번 성공했으니까 계속 성공할 줄 압니다. 아니요. 바로 이것을 요한일서 마지막 9절 21절에 사도 요한은 이렇게 담아서 말을 하는 거예요. 자녀들아, 너희 자신을 지켜 우상에서 멀리하라. 앞서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자신을 알려주시고 자신을 채우신다는 얘기들을 계속 해왔던 사도 요한은 마지막으로 권면하며 또 경고하며 마무리를 지으려 합니다. 너희가 이 만족과 이 즐거움 아닌 다른 것들을 찾으려 하는 모든 시도는 우상숭배다. 그리고 그것들이 너희에겐 늘 익숙했다. 또 그 일을 반복하기는 너무나 쉽다. 경계해라 라는 뜻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바로 그 빈 곳을 유일하게 채우실 분입니다. 우리의 굶주림과 허기를 채울 수 있는 생명의 떡이시며 생명의 물이신 분입니다. 그분이 우리에게 오십니다. 그리고 그분을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 보내신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32절의 말씀이 그래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지 아니하시겠느냐. 맞아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독생자를 보내셔서 우리의 감춰진 정원의 울타리를 수리하고 꾸미는 일을 멈추게 하신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이신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것으로 이미 빈 공간을 채울 방법을 하나님을 통해 마련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더 이상 울타리를 꾸미는 일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그것이 있는 대로 두면 됩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바로 그것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고 바로 그분이 우리에게 오셨다는 얘기죠. 그러니 우리에게서 있는 기쁨 없는 삶, 만족을 누리지 못하는 그 공허함과 허기가 이어지는 삶의 이유는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를 채우시는 하나님으로부터 우리가 멀리 떨어져서 일어난 현상입니다. 내가 원하는 걸 손에 쥔다고 해서 그게 우리를 행복하게 만들고 안심시켜주지 않습니다. 내가 어떤 사람으로 여겨진다고 해서 기쁘고 만족스러운 것도 아니더라는 겁니다. 내가 한 일이라고는 모종삽을 가지고 모래사장에서 모래 한 삽을 떠서 바다에 던지는 것, 그게 전부였던 거예요. 거기에 최선을 다하면서 산다는 게 얼마나 무모한 일입니까? 얼마나 허무하고 허탈한 일입니까? 아직 모래도 많고 바다는 모래보다 훨씬 큽니다. 우리가 해야 되는 일들은 그거보다 훨씬 많고 다채롭습니다. 그러니 우리의 삶의 모든 자리에서 우리를 넉넉히 채우시는 내용이 되는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 이것이 구원받은 이후에 우리의 삶의 모습이어야 하는 거죠. 그래서 사도 요한은 이 우상을 경계하라는 말 앞에 예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으로 채우는 그 삶의 모습으로 세 가지를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18절을 보시면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시기 위해 당신의 독생자를 보내셨으니 그 독생자가 우리를 돌보시면 어떤 악도 우리를 뒤덮지 못하게 된다라고 알려줍니다. 구원받은 우리의 삶은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죄를 짓지 못하는 상태가 아니라 죄를 짓지 않으려고 애쓰는 상태예요. 이 차이는 현격합니다. 언제나 세상의 유혹과 시험은 몰려들죠. 끊임없이 날 흔들고 갈팡질팡하게 하죠. 때론 패배한 것 같아서 낙심하고 좌절할 때도 있죠. 그런데 그때 부활하시고 승리하신 예수님이 그런 우리를 붙드십니다. 아직 어떤 판결도 나지 않았고 너의 구원은 나의 죽음과 부활로 한결같다. 그러니 다시 툭툭 털고 일어나면 돼. 그 다음으로 가. 내가 먼저 거기에 가 있을게. 이게 바로 예수님의 부활로 붙들려진 우리의 삶입니다. 두 번째는 19절이죠.
우리의 소속이 바뀌었다고 알려줍니다. 이제 더 이상 세상에 속하지 않고 하나님의 가족에 소속되었다는 거죠. 구원받은 우리의 삶은 소속이 바뀌는 거예요. 죄의 노예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바뀌는 겁니다. 분명 우리에겐 죄의 흔적이 여전합니다. 그것으로 종종 내뱉는 말이나 행동에서 부끄러운 것들이 있어요. 내가 왜 그랬지? 또 이 못난 게 또 튀어나왔네? 하는 생각들을 하게 되죠. 때로는 그것으로 인해 잘못된 어떤 결실들을 맺게 될 때도 있어요. 자책이 커지겠죠. 그렇지만 그것들이 우리의 지위와 신분까지 없애지 못해요. 믿는 자에게 주신 유익은 그것을 깨닫게 되는 것과 거기로부터 돌이키는 것에 있습니다. 혼나고 더러운 옷을 벗고 목욕하고 새 옷을 입은 후에 다시 그 식탁에 앉으면 되는 것. 이게 우리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라는 소속을 가진. 그리고 세 번째 20절에 우리는 하나님에 대한 깨달음 또 그 관계의 친밀함 속에 지속적으로 머물게 됩니다. 구원받은 이후 우리에게 생긴 변화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오해하면 안 되는 게 우리가 이제 하나님을 사랑하게 된다. 이것은 충성 경쟁을 하라는 하나님의 요청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대한 얼마나 더 뜨거운 애정 표현과 진심을 보여줘야 하는지에 대한 하나님의 테스트가 시작되었다는 뜻은 더더욱 아닙니다. 신앙생활은 그런 것이 아닙니다. C.S. 루이스가 이런 말을 해줬거든요. 우리를 만드신 주된 목적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려는 데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심으로써 우리를 그의 사랑이 아주 기쁘게 머물 수 있는 대상으로 만드시려는 데 있습니다. 집에서 기르는 반려동물에게 그 주인이 누구도 자기를 사랑해달라고 안 해요. 오히려 반려동물을 마치 말이 통하는 상대처럼 대하고 그 작은 몸짓에 까르르 웃고 비싼 돈을 들여서라도 아프면 병을 고쳐주며 아껴주는 내 사랑의 대상으로 삼을 뿐이에요. 그렇죠? 우리 인간도 동물에 대해서 그런 감정을 가지는데 하물며 모든 사랑의 근원이신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 자신을 사랑하는 일에 힘쓰라고 사랑의 사람이 되라고 한 걸까요? 나를 사랑해라라고 말씀하신 걸까요? 그럴 리가 없잖아요. 오히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려고 창조하셨고 그리고 사랑하시기 위해 찾아오셔서 끊임없이 자신을 우리에게 가득 채우실 뿐입니다. 그래서 더더욱 우리를 사랑하면 사랑할수록 더 사랑하는 존재가 되게 만드시는 것. 그분이 그분 자신을 끊임없이 덮으시기 때문이죠. 우리의 삶은 바로 거기에 심겨져 있습니다. 요한일서 설교 들으면서 나 그렇게 원망하고 미워했던 사람, 나 그렇게 험담하고 몰아세웠던 사람, 나한테 상처 주고 아픔 줬던 사람 어떻게 사랑을 하는 거야. 들을 때마다 이 죄책감이 이게 몸서리 쳐지네. 이런 생각이 드셨다면 요한일서의 내용의 마무리에서 이 반전을 확인하셔야 됩니다. 사랑의 사람이 된다는 건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하나님 자신을 우리에게 채우신다는 뜻이지 사랑받았으니까 이제 우리로 뭘 하라고 하는 것 그건 하나님께서 하실 일입니다. 우리에게 그 마음을 품게 하시고 그 일을 하게 하실 하나님이 채우셔서 이루실 일일 뿐입니다. 우리가 먼저 부담과 죄책감을 가지라고 이 말씀이 있지 않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그 사랑은 우리를 끊임없이 새롭게 하십니다. 우리가 지쳤던 일상 속에서도 끊임없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마련해 놓으신 것들과 하나님이 우리를 살게 하셔서 경험하게 하시는 것들로 가득 채워진 그 시간들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확인하고 알아갑니다. 빛이 들어오는 그 방 안에서 방 안에 있는 것들을 확인하듯이. 그러니 하나님의 사랑이 충만한 그 삶을 만끽하도록 하시죠. 우리의 빈 곳이 점점 차오르게 되는 그 포만감, 그 넉넉함, 그 여유를 즐기기로 하시죠. 오직 그분 안에서만 우리는 참된 만족과 기쁨을 경험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영원히 새로워지고 영원히 풍성해집니다. 내가 완벽하지 않아도, 내가 스스로를 구할 수 없을지라도, 누군가를 사랑하는 일이 여전히 어렵고 불가능해 보일지라도, 내 안에 있는 이기심이라고 하는 그 심술 보따리가 여전히 나를 움직이게 하는 엔진과 다름없어 보여도 하나님은 찾아오셔서 또 채우고 또 채워가시는 중입니다. 그렇게 우리를 귀하게 여기시는 하나님 자신을 채우시는
우리 인생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셔서 모든 삶의 자리에서 위풍당당해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죠. 우리는 평생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을 피해 나무 뒤에 숨었던 것처럼 사람들 뒤에 또 그 시선 밖에 숨어서 나의 부족한 모습, 나의 약점, 나의 한계, 그리고 감추고 싶은 그 일들을 감추기 위해서 울타리에 꽃을 그리며 나무를 그리며 마치 울타리 안에도 이런 것들이 있다는 듯 그런 이중적인 삶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새 삶이 주어졌음을 믿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하나님 전부를 채우실 때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전능하심으로 진짜 나무가 생기고 진짜 꽃이 피고 진짜 열매를 이루는 창조의 정원을 이루도록 우리로 찾아오신 하나님을 아는 그 삶, 기꺼이 살아가는 믿음의 삶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